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가장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시간도 안 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영혼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당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영이 내 영혼을 뒤집어 놓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해도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영혼이 변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니까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넘겨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이 말이 되느냐? 출애굽이 말이 안 됩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그 벽이 생기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갈라진 그 바다의 모래사장을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걸어가며 수레를 어떻게 끌고 갔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 바다 안에 육지마저 마른 땅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을 말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연 말이 될까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말씀이라 쉽게 지나가는데 진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성인 남성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노인들이 다 합치면 2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였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겠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대략 100분의 1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의 100분의 1을 꽃갈콘 과자 다 아시죠? 꽃갈콘 과자 하나로 생각을 해볼게요. 꽃갈콘 과자 들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꽃갈콘 과자 하나를 가지고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배불리 먹었는데 또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느냐?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는 게 오히려 주님 안에서는 더 쉬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이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신다는데, 하나님은 충분히 하고도 남으신다는데 인간인 우리들의 기준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하면서 그 능력을 재단하고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항상 기뻐진다, 항상 기도하게 된다,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기뻐지는 거하고 기뻐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젊은 부부가 주택 청약을 넣었습니다. 아주 좋은 집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저절로 기뻐집니다. 기뻐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기뻐할 일이 생기니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아,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즐겁지가 않지? 아, 주택 청약 됐네, 아, 복권 됐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저절로 기뻐하는 감정이 생겨서 노력하지 않아도 기뻐지는 거라면, 기뻐하라는 명령은 나에게도 분명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절로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장 기뻐할 만한 일도 없고 기뻐지지 않으니 저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청약이 당첨되었다고 했던 그 부부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까 당첨 연락을 들었는데 잘못 보냈다고, 사실은 당첨이 안 됐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죄송하다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란 정말 힘든 게 사실입니다. 또는 훈련소에 입대하는 어떤 청년에게 야, 너 좋겠다, 진짜 잘 됐다, 이제 가면 새벽에 일어나서 군장 메고 이제 훈련도 나가고 새벽에 보초도 서고 하겠다, 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이 날씨에 밖에 나가가지고 땅 파고 잠도 자겠다, 야, 너 정말 부럽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청년이에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훈련소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훈련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옷을 벗으라고 하더니 뭘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선은 참았어요. 근데 훈련 받을 때는 또 땅바닥을 기라고 하면서 군홧발로 막 머리를 밟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기뻐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짜증도 내고 좀 암울해 있고 우울감에 사로잡혀도 돼. 일이 잘 풀리면 그때는 기뻐하자, 일이 잘 풀리면 그때는 감사하자, 이러시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게 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기쁨의 조건으로 삼게 된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시자 평안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뜨여진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평소대라면 낙심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을 바라보니 걱정거리들이 태산인데 주님을 바라보니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넘치게 됩니다. 항상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성도님 때문에 내가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주님을 바라보니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기뻐질 것이다 하시면 되는데 왜 기뻐하라는 명령만 우리에게 주셨을까?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지식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평생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아는 것만큼 주님을 체험하며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입시생들,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유행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대 공부법, 연세대 공부법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짓고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또는 교수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도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공부하겠다고 책상에 앉아서 4시간째 공부하는 유튜브만 보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댓글이에요. 이 댓글을 보고 9,200명의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 영상을 공부 영상만 4시간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서울대를 갔고 어떻게 해서 연대 고대를 갔는지 내가 알아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영상을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숙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행해지는 게 없다면 그 지식과 나의 인생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릴 때는 맞아, 주님으로 인해 내가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얻게 되지, 알고는 있지만 실상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근심과 낙심 가운데 주님을 찾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게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아까 서울대 공부법과 똑같습니다.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소리내서 봉독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기쁨 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현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 내가 과연 습관적으로 주님 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떠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을 떠올리니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거는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식적으로 깨어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앞길이 캄캄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은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와 교회를 잘 살펴보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던 이 교인들의 사람들의 처지는 현재 핍박과 환난이 가득한 처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풍요로워지고 삶이 좋아진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함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로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덮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힘드시죠? 여러분 인생이 먼저니까 믿는 거 내려놓고 잠깐 쉬세요. 그러면 조금은 좋아질 거예요. 이러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고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복이라도 조금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내가 금방 회복시킬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 금방 기뻐질 것이다. 금방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이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생활하는 이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너희들 그 정도로 힘들면 나한테 말을 하지, 나는 너희들이 그 정도로 힘들 줄 몰랐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오직 주님을 위한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신앙관이 그때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고 해도 자기 생각과 자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도 하고, 헌신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작은 일이 있을 때 바빠서 못하는 말들도 점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힘들게 한다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약해졌는지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숙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해져가는 신앙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현 시대의 교인들을 바라본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고 예수를 믿었으니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에는 이런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힘입으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일 저런 일들, 땅에서는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추어 보니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과 같은 짧은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바로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가득히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로 들었는데 행복한 상상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복권이 되는데 로또 1등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월 달에 50억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푼 감격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남은 2월과 3월을 살아갈 때 똑같이 힘든 일,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주저앉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 50억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 달, 다음 달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기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삶의 슬픔과 고민들을 가볍게 뛰어넘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환경들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웃으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 구원의 감격보다 내가 무의식 가운데 이 땅에서의 무의지를 더 높은 감사의 제목, 내 삶을 기뻐할 수 있는 제목으로 우리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0억을 찾으러 은행에 가는 길에 누군가 길에서 어깨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가시는 길 가시라고 하고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깨를 치고 간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아직은 받지 못했지만 곧 받게 될 그 금액을 떠올리니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썩어질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자 본향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초월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믿은 지 오래된 성도님들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처음 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세월에 식어지고 타성에 젖어버리면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결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무의식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감격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지 환경을 초월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니 기쁨이 넘치고 인생이 막막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막연한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올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영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환경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을 떠올리니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